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던 증산교구를 기억하시어 그 부른 찬양과 기도의 내용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얼굴에 고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걸 한자로 보면 쓸 고자에 답답할 민, 혹 번민할 민자가 되죠. 즉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땅에서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서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답답해하고 애를 태우는 일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한 케이블 TV 프로에서 대학생들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제일 고민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이 학점이나 연애, 군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학점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학점이 고민됩니까? 결국은 취업,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고민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 먹고 살만한데도 좀 더 괜찮은 것을 먹기 위해서, 좀 더 괜찮은 곳에 살기 위해서, 좀 더 괜찮은 옷을 입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신이 좀 살만하면 내 자녀들이 먹고 살만한 것을 위하여 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정상적인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고민들은 우리의 육신의 잘됨과 세상에서의 잘된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고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달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육신의 문제들,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또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아픔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무시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초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눈앞에 먹고 살아가기 위한 문제들,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사람들과 관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상처들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해 라는 얘기는 맞긴 맞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는 참 답답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은 맞는데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을 초월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못하고 어떤 극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하는 일로 여겨질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고민들은 반드시 있고, 또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지요. 피폐하다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더 염려하고 걱정을 더 걱정하고 더 불안해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지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이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쾌락으로 이런 고민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달래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뿐이고 잠시 덮어둘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물음이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틀림없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인데,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봐야 키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정말 환경의 문제입니까? 정말 상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의 문제입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환경도 상황도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른 문제라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셨겠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정말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힘듦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에 대한 절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요. 문제가 많았으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있고 끊임없이 그 문제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히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해결과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그 인내를 이루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등등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의심과 불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놈이라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갑다. 내 인생이 늘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은 이제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가 보다. 끊임없는 자신에 대한 낙심과 비하와 낙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죠.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과 상황에 대해 낙심과 낙담이 될 때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치고 약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지혜롭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는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힘듦과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견고해지고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그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때로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가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나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말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일무이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놓여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주신과 같이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가운데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혼돈과 혼란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나 하는 절망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수차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 집사람만큼은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나를 응원해 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평생 내 편이 되겠다라고 맺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남의 편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라고 안 부른다면서요. 남의 편이다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 사실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이, 사실 내가 더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은 내 편 들어준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이해와 불완전한 응원도 우리에게 이런 큰 감동과 힘을 주시는데,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생각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깊이 또 완전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수많은 실패와 육신적인 생각과 육체와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늘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반역과 쿠데타를 일삼은 것이 우리의 악함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이러한 죄인된, 이러한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지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들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 대해 무책임한 분도 아니십니다. 세상은 환경과 상황이 힘들 때 너는 불행한 인생이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너는 안 돼, 여기까지야, 늘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네가 그렇지 뭐,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도 너에 대해 지쳤어 라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외침과 속삭임과 유혹과 속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 우리에 대한 참된 계획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생각들은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참조는 되지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이래, 나는 이렇게 나를 생각해,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나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계속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란 것은 악한 것,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악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대. 이거 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부족하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약하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를 향한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일 수 있습니까? 누가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부모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너무 샬롬하셔서 약간 좁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견디고 견디어서 장차 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견뎌야 될 곳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샬롬을 계속 누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원래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힘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온전한 계획과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기를 계획하셨고 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소원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실패와 낙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그 걱정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세요.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원망과 불평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믿음으로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고 있으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 우리가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또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세상과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14절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24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거기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보다,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난 뒤에 얼굴 표정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우랑 스테이크 먹고 난 뒤에는 얼굴이 행복 가득한 표정으로 나가면서, 교회 나가면서 인사 쓰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나갈 때 여러분 얼굴 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처음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처음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 집사람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했더니 누가 저한테 와서 니는 병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와 사귐을 가졌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진다? 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만나겠다 했는데 왜 우리가 못 만나는 겁니까? 기도하고 갔는데 그냥 주절주절하고 가지 마시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10시 반까지 기도하라고 하면 10시 20분까지는 기도하고 다 갔는데 이제 10시 20분까지 기도하니까 10시 10분 되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10시까지 말씀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시간 줄였잖아요. 10시 40분 전에 딱 그 전후에 마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도해라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그와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시간 가지라고 했는데, 야, 말씀도 일찍 마쳤으니까 기도도 일찍 마치고 돌아간다. 야, 잘 됐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나와서
저녁이 좋은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점심이 좋은 사람은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우리 삶의 피폐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 가운데 지치고 우리가 힘들고 약해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내가 쫓아보내었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셨죠. 그 쫓아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인생들의 제약에 대해서 그 심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신 분도,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변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어쨌든 하나님밖에 없다 했다가는 세상도 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했다가 세상도 사랑할 만하다, 이것도 먹음직만 하고 이것도 보암직도 하다. 변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쫓아보냈던 그 모든 나라들과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이제 다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모든 불행과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제자리를 뒷전으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다른 장소로 가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가 제자리인지를 분별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그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으니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고민과 피폐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으로 쫓아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밑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인생의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마치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의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불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승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또 이 시간이 있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